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앗을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와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굴 속에 들어가 넋두리만 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므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메고 있던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림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 엘리사를 만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이 새벽에 예배 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뒤를 이을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 공부나 아니면 제자 훈련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자 훈련 6개월 아니면 1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훈련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보면 훈련을 받는 이유도 제자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한 하나의 코스이지요. 우리가 군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듯이 훈련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열매는 가지 끝에서 맺히듯 신앙의 열매도 결국 삶의 현장에서 맺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또한 제자를 세우는 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며 또한 제자를 세우는 일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이나 아니면 커피숍에서 동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제자 양육이 아니라 열심히 박스 나르고 손님을 맡고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제자 양육인 것이지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배우고 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 최선의 삶을 사는 모습, 믿음으로 살려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닌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말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겉만 제자가 아닌 이 속이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도들은, 먼저 된 성도들이 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중된 성도들이 그 먼저 된 사람의 본을 배우며 따라가는,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제가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도를 실천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이런 삶 말이지요. 오늘은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먼저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며, 비슷한 이름의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소 2마리가 한 멍에 아래에서 쟁기를 끌었습니다. 그러기에 12겨릿소란 24마리에 24마리의 소로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짐작해 보건대 엘리사의 부모는 대단한 이 분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12겨릿소와 함께 있었다는 말 속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넌지시 담고 있지요. 보통 부자들은 직접 쟁기질을 하지 않고 종들을 시키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그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복선이기도 하지요.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짐을 함께 지는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확인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수냄 여인이 지고 있던 그 마음의 짐, 그 가정의 문제들, 이 엘리사는 그냥 넘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가정에 있는 이런 아픔들을 해소해 줄까 하며 짐을 함께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열왕기하 6장 3절 4절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사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제자들과 함께 거주할 집을 짓는데도 이 엘리사는 직접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 노동을 하며 집을 짓는 이런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많은 이적들을 행함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는 이런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밭을 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사역을 엿볼 수 있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인해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단단해진 이 마음을 갈아엎는 일 말입니다. 바로 쟁기질을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먼저 엘리사에게 건너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성경에서 옷을 건네준다는 의미는 자기의 직무인 이 선지자의 직을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장면 한 군데 볼까요? 민수기 20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대제사장직이 아론에게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위임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아론의 이 옷을 아들에게 넘겨주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겉옷이 주어졌음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었듯이 다 겉옷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옷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런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옷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아야 하는 사역도 같이 주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의 옷을 받은 엘리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사람에게 갑자기 신학교 가라는 꼴이니까 말이지요. 그래도 요즘에야 신학교 나오면 목사 되라고 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당신은 어떠했겠습니까? 왕과 왕비가 눈이 빨개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던 때 아닙니까?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박해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니 말이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분홍의 아들로 앞날이 창창했던 엘리사에게 말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선뜻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겉옷을 선뜻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먼저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였지요. 모르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36개 도망가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밌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도 집에 돌아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가 쉽게 승낙을 했을까요? 사지로 향하는 길인데 말이지.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와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모든 것을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강을 건너고 배를 불사른다는 이 고사성어 제하 분주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 선지자, 아합과 같은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며 백성들과 함께한 임마누엘로 함께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적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 아래 신음하던 죄인들의 친구가 친히 되셨던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이 새벽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아들의 겉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의 배 곧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알고 따르는 이런 시대 말이지요. 부엉이라는 숫자에 속고 부자되고 높아지면 복이라는 고지론에 속고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뺑뺑이 도는 게 헌신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속고 겉에 보이는 이런 외모에 속고 말이지요. 바로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가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이런 어떤 성공, 부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바알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철떡같이 하나님으로 믿고 속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겉옷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엘리사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제자도를 실천하며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여러분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래야 제자를 삼는 이런 복된 오늘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옷을 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복을 받은 저희들이건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지 못함으로 어정쩡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고 제자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여, 이 새벽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폰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소를 찢고 아버지 하나님 기구를 불살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제는 주님 안에 우리의 발을 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만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흔적만이 비춰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 시대 제자들 다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를 메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얻어 오늘도 복된 삶을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